오늘 우리는 2018년 맥주 감사절을 드립니다. 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오늘 지키는 77절이라고 부르는 맥주절, 그리고 우리들이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초막절, 이 세 개가 무교절, 맥주절, 이 초막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대 절기를 살펴보게 되면 모두가 감사에 따른 절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1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기억해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하시면서 아무 곳에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한 곳에서 드리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을 지내라고 말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함. 그래서 이스라엘 3대 절기는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결과에 대한 어떤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면 6월절의 가르침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 말씀에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6월절이라고 불리는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 출애굽 사건, 노예로부터 해방되었음을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무교절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6월절입니다. 그러나 하면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이 17절은 어떤 것인가? 신명기 16장 9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납절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77절 역시도 뭐라고요? 첫 수확을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16장 13절 말씀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기입니다. 한 해 모든 수확이 이루어진 후에 감사로 절기를 지켜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세 절기는 모두가 첫 번째는 구원을 받아서 여러분 수확을 얻어서 결과에 대하여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얻은 것에, 받은 것에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였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17절 말씀에 보면은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 받은 복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3대 절기는 모두가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받은 것으로 표현하는 예물이 되어지는 그런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3대 절기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받은 것으로부터 예물을 드렸더라.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매우 강조하고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발전되어지는가? 감사를 가르치면서 결과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구약의 감사와 신약의 감사를 비교해 보면은 구약의 감사는 어떤 받은 것, 조건적인 감사 아닙니다. 내가 받았으니 그것으로 감사하라.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그러나 신약의 감사는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구약의 감사는 제한적인 감사로 간다면 신약의 감사는 선택적이지 않고 살면서 모든 일에 감사해라. 감사가 발전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 특히 성경에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감사를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에게는 감사를 왜 해야 되는가? 왜 감사가 필요한가? 성경이 감사를 하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저는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건적이고 보편적인 감사에서 무조건적인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명령의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가? 그 첫 번째는 성도들이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성경은 우리들에게 감사를 명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는 너희가 감사해라.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이요 바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식을 키워볼 때에 아이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성장해주면 얼마나 우리가 좋습니까? 물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자녀들이 부모의 속썩이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이다.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뭐 큰 일을 해서 이렇게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어오면서 아빠 그 말 한마디 들어도 아이고 내 새끼 휴지통에 휴지 하나 갖다 버리면 아이고 잘하네 박수치고 합니다. 부모에 대한 최후의 호도는 뭐 엄청난 큰 것을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렸을 때에 부모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정동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 기쁨을 이루는 수단이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값비싼 옷을 사와야 기쁜 것이 아니고 모르던 것은 집을 사줘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줄 때에 부모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의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뭐 거창하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를 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크고 위대한 것이 기쁨이 된다면 우리는 아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하게 탁월한 것도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정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감사하며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 감사가 없는 어떤 신비로운 것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못하고 예언을 못해도 때로는 기도가 좀 어눌해도 성경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학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감사와 명령하는가? 두 번째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감사하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건강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는 어떤 교회인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도들이 기뻐하고 이런 것이 복음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니라. 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듣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듣고 막상 사회로 돌아가니까 사회생활에서는 그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활하려고 하니까 환난이 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 구원의 감격 속에 살지만은 많은 환난을 받고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너무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받아들이고 사회에 나가면은 막상 현실 속에서는 믿는 자들을 박해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극단적인 재림간 문제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럽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정말 다 좋은데 너무 살기가 힘이 든다. 주님 좀 오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것이 뭔가 하면은 수도원이 유행했어요. 다 버리고 수도원은 요즘 말하면 기도원 같은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들이 철야 기도를 하고 때로는 왜 금식합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에 이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피하고 문제를 도망하기 위하여서 선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사모하는 신앙은 있는데 이 신앙이 왜곡이 되었습니다. 힘이 든다. 엉뚱한 바에 우리끼리만 살아가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 내용을 오늘 주보에 금주에 나눈 글에 실었습니다. 바울이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은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면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고 성경 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앙과 현실 속에서 갈등하고 있습니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혹이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생활이 정리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 건강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잘못되고 뚫어지고 왜곡되고 병든 신앙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신앙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처방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좀 물질적으로 좀 부유하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왠지 모르게 옆을 돌아보니까 자기 자존심도 상합니다. 나보다 믿은 지 얼마 돼도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뭐 잘 되는 것 같고 자녀가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면 흔히 가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부유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난하게 살아도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면 되지,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말은 맞는 말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가진 자를 혹시 비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것이 마치 거룩한 것이냐 성결한 것이냐 자신의 생각으로 가진 자와 또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판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꼭 많이 배우고 많이 가져야 사람 무시를 합니까? 배우지 못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된다고 말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좋은 쪽으로 신앙의 방향을 틀어서 건강한 신앙을 왜곡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십시오. 아멘. 잘 되십시오. 아멘. 가난한 것이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작은 일도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육간에 부유한 자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뭐 부자가 최고가 가난하면 뭐 가난하고 경건하게 살면 되지. 그럼 자기 변명에 불과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하고 가난에도 감사하고 부해도 감사하고 높은 자리나 낮은 자리에서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너희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고 뚫어지지 않는다고 바울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런 의미에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감사는 신앙의 변질을 막아줍니다. 삐뚤어진 신앙관을 바르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감사는 영적인 문제뿐 아니라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에도 그렇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지 아니하고 뺐다기는 말이 뭔가 합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뭔가 말을 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에 베드로가 이제 요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왜 이방인들에게 안수를 하고 그 밥을 먹었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들을 깨지 못합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고넬료에게 같이 밥을 먹고 세례를 줌으로 그가 이방인의 첫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과거와 현재를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을 해도 뭔가에게 삐뚤어진 말을 하면 그 마음속에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순수함이 없습니다. 생활이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이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예, 불평이라고 불만이라고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장미꽃가시도 항상 감사하면 생각이 건전해집니다. 여러분, 결혼을 할 때 남편이 싫어서 결혼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심으로 돌아가자. 참 좋은 얘기입니다. 지금은 비록 옆에 있는 그분이 원수가 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의 대상이라 한다면 그 감사가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감사하라. 감사하게 될 때에 지금은 원수 같은 그 사람이 뭐가 되겠습니까? 감사하게 축복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보다 내일 더 풍성한 수확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감사는 결과적인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위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근데 자원하는 드리고 나면 손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약속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지금 얻은 것으로 감사하면은 더 큰 복을 주신다. 더 나은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죠. 극동계 성도들이 영육간에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더 큰 감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이전에 젊은 애들이 이런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했더니 뜻을 주더라고요.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에 솔로몬을 우리가 들게 되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더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떤 말을 합니까? 솔로몬아, 난 내게 뭐 해줄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 영화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축복입니다.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줄게. 감사.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는 감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를 모든 것에 선을 이루도록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8장 23절 말씀에 32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아들도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우리를 위하여서 못 줄 것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어려움이 주어진다 해도 그 결과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할렐루야. 이 로마서 8장의 결론입니다. 8장 4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감사는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불러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작은 일도 감사할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우리가 감사를 줄로 믿습니다. 오늘만 보고 현재만 바라보고 과거를 생각하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일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때에 이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감사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갖지 아니하면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고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작은 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 전에 주부에 광고가 나갑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감사라는 씨앗을 한번 뿌려보았습니까? 마음에 담아보셨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사셨습니까? 우리 오늘 이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보, 당신이 내 남편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줘서 감사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너는 네가 내 자녀가 된 것이 감사해. 한번 감사의 조건을 한번 찾고 그냥 마음으로 사귀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비록 현실은 암울하고 때로는 원수 같고 물단지를 할지라도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 고백할 때에 그 감사를 통하여서 놀라운 영육간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우리 이 시간 한 1분 동안 주님 앞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감사하며 살겠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